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탄식이 많죠. 끔찍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가난한 이들의 신음은 깊어져만 갑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면당합니다. 그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쾌락, 탐심, 우상숭배가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다고 하더라도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니요.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더욱 환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인생을 세상의 빛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던데 설교다움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간증일 거예요.
간증의 형식은 대부분 비슷하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간증의 형식이에요. 성공담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소위 말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청춘 연애 소설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런 소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좀 빌려오면 세상의 중심에서 성공을 외치는 것, 이것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곳은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그 중에서도 멸시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그쪽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은 이 밑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 경계에 있지요. 그런데 납달리와 스불론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저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북쪽 그 경계 지방에 자리 잡은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입니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면 세상의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옳은 선택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곳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가 아니라 멸시받는 갈릴리, 이 변두리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성전을 지은 한 사람의 이야기 히람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초빙한 기술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왕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 성분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노쇠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마 히람은 아버지로부터 노쇠를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지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이방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늘 침략과 혼합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도 다윗 왕 시절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이 두로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유대교 율법의 전통, 할라카라고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이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혈통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혈통은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 이 율법을 처음 가르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이론과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람은 이방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였습니다.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히람은 두로에 거주했는데요. 히람이 거주하던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유대인 어머니를 둔 혼혈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죠. 어느 쪽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못한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성경은 그를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히람은 그런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온 놋대장장이 히람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람과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 출신이세요? 유다 지파 출신이세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유다 지파 출신이시라고요. 이 지파의 땅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지역에 따라서 왜 한국에 보면 집성촌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출신과는 전혀 다른 뜬금없는 동네에 가서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촌구석에 속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건신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셨고 그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히람이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자 놋대장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고, 공생의 기간 중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과부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히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출신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둘 다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맴도는 인물들이에요. 히람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람이 성전 건축에서 담당했던 사역을 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재료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금입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런데 히람이 다룬 재료는 금이 아니라 놋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놋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황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관악기라 그러죠? 그 트럼펫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노랗게 금빛 나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게 황동이에요. 아니면 방자유기 이런 거 왜 놋그릇 만드는 거, 놋수저 만드는 이 금속이 황동입니다. 그런데 성서시대의 놋이라고 하면 보통 구리와 주석을 섞은 청동을 의미합니다. 약간 거무튀튀하고요.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청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죠. 이런 청동은 고대 갑옷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됐고요. 지금도 뭐 동상이라든가 이런 작품 같은 걸 만드는 데 종종 사용합니다. 놋은요, 금보다 귀하지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니까 금 1kg이 지금 얼마냐면 한 13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비싸죠. 근데 놋 1kg은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도 없으셨을 거예요. 한 2, 30달러 정도 한대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놋은요,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금은 너무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것이 금입니다. 손톱으로도 이 흠집을 낼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런데 놋쇠는요, 금보다 강도와 경도가 5배 이상 강한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기둥도 만들 수 있고요. 뜨거운 불을 견뎌야 하는 제단도 만들 수 있고요. 많은 물을 담아야 하는 바다도 만들 수 있고요. 재를 옮기는 부삽도 만들 수 있고 물건을 짚는 집게도 만들 수 있어요. 성전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물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요. 비록 금보다 귀하지 않아 보이지만 놋쇠로 만든 성물들이 없다면 성전은 그냥 금빛 찬란한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놋이 없으면요,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제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을 정리하고 치우고 그 위에 거 드러내고 전부 다 뭐로 하느냐? 놋으로 된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금은 분명히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놋은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금과 놋 중에서 무엇이 더 성전의 본질에 가까울까요? 무엇이 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까요? 바로 놋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금이 좋으세요? 놋이 좋으세요? 누가 준다 그러면 금을 1kg 받으시겠어요? 놋을 1kg 받으시겠어요? 야, 이거 실용적이니까 놋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놋쇠가 아니라 금을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며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금과 놋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우리를 인도한, 또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면 금송아지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나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놋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모셔야 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금송아지 정도 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뭐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보면 저절로 믿음이 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번쩍이는 금송아지라면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불경기 되면 사람들이 뭘 사모아요? 금을 사모으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칠 때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뭘 가져왔어요? 금부치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자기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 시대의 재물의 신을 믿던 만몬주의를 거쳐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낮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금송아지나 금뱀이 아니라 투박한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금뱀이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별다른 가치 없어 보이는 놋뱀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놋뱀을 원하십니까? 세상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놋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십자가 구원의 역사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아니에요. 놋쇠로 만든 매끈한 조각상이 아니에요. 거친 나무로 만든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거리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십자가, 비천해 보이는 십자가, 세상이 멸시하고 저주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혈통, 기득권, 이런 세상의 금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흑암에 앉은 자, 멸시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 무시받는 납달리 지파 출신, 그것도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과부가 된 사회적 약자 출신,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서 있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놋과 같은 인생, 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뭐예요? 바로 성전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두 개의 놋기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높이가 9m가 넘는 웅장한 기둥입니다. 히람은 이 기둥에 이름을 붙여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히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세운 것도 아니라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전을 지탱하는 힘은 막강한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이 성전을 지탱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히람의 고백은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우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놋쇠를 능숙히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히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 넘쳐나는 재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해 왔습니다.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금을 바라봅니다. 규모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놋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바라봅니다. 누가 더 큰 금송아지 만드는가 경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금고리를 빼내오라고 강요를 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하심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상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세워집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성전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금붙이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으로 그 안을 꾸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금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내실과 지성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모습이 그렇대더라.
금으로 꾸며져 있대더라.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람이 세운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달라요.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이 두 기둥은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은 히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라이프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의 본질을 지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일 겁니다. 놋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 라이프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금이 아닌 놋으로,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은 언제나 세상의 것과 같이 큰 것, 화려한 것, 귀해 보이는 것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금이 아닌 놋에 머무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라이프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년간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라이프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고백을 늘 정말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